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이 아니라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담의 몸. 옛사람은 아담의 몸.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양이 나오고 감독자가 나와요. 목자. 양에게 이 감독자 예수 그리스도죠. 양에게는 감독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우리 예수님 목자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 때문에 이리는 악한 짐승이죠. 베드로전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이었으나 지금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독자가 되시는데요. 왜 감독자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감독자가 있게 되면 연출자가 있어야 돼요. 연출자.
인간과 사탄. 사탄은 범죄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났죠. 유다서 1장 6절.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 땅에 처박혔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때 자기 수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내려와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끌어 내려오는데, 이들이 사탄을 따르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영들, 귀신, 마귀 새끼들이라 그래. 마귀 새끼들. 마귀는 사탄이죠. 마귀 새끼들.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한 천사가 쫓겨날 때 분을 냈어요. 분을 낸 거야. 억울해서 분을 낸 거야. 가인이 아들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죠. 가인이. 자, 쫓겨날 때, 물론 가인도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사탄이 쫓겨날 때 분을 내요. 분을 내어 내려갔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고 내려갔으니. 왜? 이제 자기의 때를 알아. 자기 때를. 그 나열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이제 잠시 후면은 자기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운명을 한다고 말해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분을 내서 내려간 거야. 그래서 모든 시험은 거짓된 미혹이다. 어디에서 와요? 사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자, 이 깨어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 깨어 있는 것이 아니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원수 마귀를 영적 싸움의 대상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동 다윗 17세 소년. 다윗이 17세 나이 때에 블레셋 장수 거인이죠.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워서 이긴 것은 어린아이도 알아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기도는요, 내가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 마치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그 집에 못 들어간 것 같이 깨어있는 것이다, 기도는. 자, 그렇다면은 말씀의 능력은 기도하고는 달라요. 말씀의 능력은 도적을,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누가 사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음의 주인공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죠. 먼저 이 이방 백부장,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마태복음 8장 13절. 주여, 주께서 이 죄인의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수없이 많아요. 믿음의 주인공들은.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배운 것이라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날이 새면은 고기가 밖으로 나와요. 물가 쪽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에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니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아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오른편에 안 내리고 앞에 뒤에 안 내렸겠어요? 다 해봤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빈배가 차고 넘쳐요. 자, 베드로의 배에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까지, 야고보, 요한,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배까지 가득. 자, 이러한 열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먼저 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초대받고 그 집을 갔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아무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 빈 항아리 6개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는데 그걸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이 순종했죠. 하인들이 순종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사야서 64장 8절.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창세기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에서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올지를 않아. 교회는 다녀도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구경꾼은 될 수 있을지라도 주인공은 결코 될 수가 없다. 자, 그림으로 본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자 또 연출자가 있는데 사탄과 인간이다.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시편의 49편 20절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범죄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은 사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셨어요. 자,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인간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지신 것 같지만은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으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따르는 많은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 있지만 그건 오늘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십자가를 우리는 마음이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뭐 십자가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된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었나이다 고백해요. 오늘날의 이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신종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무섭죠. 많은 사람이 벌써 이미 죽었고 앞으로 또 얼만큼 죽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활동을 못 하잖아요. 먼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 그죠?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지금 자꾸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유럽이면은 유럽이죠. 유럽에 스페인, 독일, 영국 이런 유럽 국가에서 어린이 괴질이 생겼어요. 괴질.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온 것인가? 코로나와 연관이 된 것인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근데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리시는 진노 재앙인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형편은 어려워진다.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잔꾀를 부려라. 너에게는 지혜와 지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피할 길을 찾아봐라. 그 뜻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옆에는 양쪽에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자, 이 죄값은요, 죄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원죄. 창세기서 3장 6절. 원죄. 이 죄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 자,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정죄는 심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하나님의 진리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는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안 믿는 자가 있어. 왼편에 있는 죄인은. 안 믿는 자는요, 믿는 자는 죄 사함이 있는데 안 믿는 자는 요한복음 1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자는 평안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8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면 나는 그들을 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내가 안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29절에서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양으로 비유한다면은 이리에게 사탄이라는 이리에게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안 믿는 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믿는 12제자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들아.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 확신을 누가 줘요? 그 확신은 구원받은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할 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예루살렘은. 자, 가까운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잖아요. 형제죠. 자, 그러면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목사의 아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명기서 24장 16절에서 각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그늘로 누구 의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아버지 죄로 아들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통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저 이 땅에서 살 생각만 해. 주님이 오시는 건 안 되고, 그건 불신자들. 대표적인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간단하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자가 있고 연출자가 인간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구덩이에 가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천사들 지키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요. 5절 말씀에요. 옛 세상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에피스 6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죠. 그 부산시장도 지금 이 음란 때문에 아니 옆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그 눈이 감기인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지 지극히 어리석어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은 충남도지사되는 안희정이가 정말 대선 후보자까지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사람이 한순간에 그 음란으로 인해서 모든 꿈이 물거품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앞길이 막히고 그런데요 불과 또 2년도 안 돼서 또 부산시장 그 오거든인가요? 부산시장이 또 그러는 거야. 아니 계속 되는 거야 이게 음란은 세상 끝날까지.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얘가 소돔과 고모라죠. 음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상을 죄로 만드신다. 죄로. 왜 죄로 만드시는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범죄한 천사 용서치 아니하시고 구덩이에 가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고 5절입니다. 이 천사에 하나님 관심 없으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자, 관심은 누구 있냐면은 5절에 옛 세상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왜? 사람의 생각이 전부 악할 뿐이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여기에 따른 심판이 물심판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자, 그래서 5절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은 용서치 아니하고 물로 심판하셨는데 다만 그 씨는 남겨놓으셨. 씨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 7명. 7명은 구원하시죠. 자, 6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 용서치 아니하시고 죄로 만들으셨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죄로 만드셨는데 이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을 하신 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음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니 롯을 구원하셨다 그 말. 롯 한 사람 구원하셨어요. 롯의 두 딸 이 구원하셨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롯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여기는 노아와 그 가족 7명.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는데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내가 노아가 되고 내 가족이 다 7명, 내 가족이 다 모두 구원받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노아가 돼야 되고 노아 가족이 돼야 된다. 롯은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한 사람. 성경에 곧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자, 이와 같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하셨대요. 그죠? 물로 심판하셨으나 다음에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불로 녹여버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너희가 어찌 해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계속 그냥 살산정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 날을 너희는 사모해라. 그 날이 반드시 오고 더러는 내가 더디 온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는 더디 오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내가 이제는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 그 오실 때를 그 날을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어야 된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준비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이 열매 맺는 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믿음의 결단 가지고도 안 돼요. 무엇으로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야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시편의 146편 3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어떤 귀인이나 뭐 방배 권세자들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건 다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질 것들이니까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시편에 128편에 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해야 돼요. 경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죠. 어느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물질 갖다가 많이 갖다 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복을 받았어.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믿음, 이 은혜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원장께서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원장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자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신 쪽으로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영성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물질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믿는 자가 마찬가지예요. 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한 가정이 노아가 되고 그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